2024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024년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에 차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주년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 이제 마지막이 되는 이 시점에 그냥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시절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막 기쁘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참으로 속이 상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되게 중요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왜 그래야 되는지가 더욱더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에 대하여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에 대하여 매우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에봇과 판결 흉표와 그리고 흉표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또 다른 옷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또 다른 이 옷을 말씀하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봇 겉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 때 모두 청색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색은 언약의 색깔이다 혹은 또 겸손한 색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색은 바로 이 하늘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 거룩한 그 하늘의 색깔을 의미하는 게 청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이 겉옷을 이제 입게 하였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입게 하연 거죠. 에봇을 입을 때 거기 안에 이제 입는 겉옷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전부 청색으로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직임의 거룩함과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리고 찢어지지 않도록 이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옷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습니다. 석류가 이렇게 수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의미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이게 반복에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이게 답니다. 성류수, 그 다음에 금방울, 성류, 금방울 이렇게 이제 쭉 가장자리에다가 달게 합니다. 이렇게 금방울을 교차로 달아놓은 것은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리게 돼.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들려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도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을 함께 드렸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이 사람은 모든 것에 프리패스다. 전혀 어떤 제재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예약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고 그 위에 도장을 새기게 합니다. 이 도장이 새긴 것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관 전면에 있게 합니다. 이 앞에 관이 있고요. 관 양쪽에다가 청색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게 합니다. 그것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성물 예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상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상을 하는데 이 헌상이 하나님께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이 아론의 손에 의하여 들려질 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예물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받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물을 받을 때에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받는다.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표시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도장을 파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하여는 대제사장의 손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져온 아무리 화려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예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진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물을 헌상할 때에 우리의 헌상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예물이 그냥 단지 예물이 되느냐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냥 현금이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되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론이 입을 반포 속옷을 말씀하십니다. 반포라고 하는 것은 뜨개질한 천이 아니라 시줄과 날줄로 짠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옷을 이제 입으라고 합니다. 반포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받침 겉옷이 있고 청색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반포 속옷이 있는 거예요. 반포 속옷이죠. 이 반포 속옷도 여지 가는 배실이니까 흰색으로 관을 만들고 또 띠를 수놓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급 제사장들을 위하여서도 또 이제는 가늘게 꼰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부르면 좀 왜 이렇게 속바지를 입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다 입고 있는 이 팬티는요,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근세에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세기부터 이전의 시대에는요, 이런 우리가 있는 이런 속옷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란을 할 수 있는 이 시간들과 또 행위들이 자연스러웠다. 이게 이제 고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금한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해치는 이 행위들을 멈추게 하도록 적어도 제사장들에게는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체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실은 다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쉽게 짧은 치마를 입고 짧은 옷을 입고 다녀서 이런 감각이 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고대의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의복의 역사와 의복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또 이게 미니스커트가 들어온 건 또 하필이면 윤복희 권사님이 입고 와가지고서 아주 권사님이 그때는 뭐 아직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랬고요. 그러면 그 짧은 미니스커트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고대로 올라가면 고대에서는, 오늘은 이제 개념이 달라졌지만 고대에서는 신전에 있는 장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전하게 하체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적어도 제단 앞에 나올 때는 속바지를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시대, 특별히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신전에서 정말 디오니소스 축제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 지역이 있지만 그 위에 산이 있어요. 고린도 산인데 그 고린도 산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치 이제 그리스의 신으로 얘기한다면 바카스가 되겠죠. 그건 술의 신 아닙니까? 술과 쾌락의 신. 오늘가 있는 포도주가 나는 곳마다 다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술만 먹고 축제를 벌이는 거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디오니소스 축제는 광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행위가 벌어진 것이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유럽의 대부분에서는 디오니소스 축제가 벌어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고린도 교회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예복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예표하여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과 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입는 관도요 다 흰색이잖아요. 두건을 얘기하는 게 관은 두건을 모자죠. 우리가 모자고 모자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도장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지금 입은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과 띠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의 모든 옷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제사장이 입은 이 옷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예표합니다. 제사장들은 청색 겉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금방울 소리가 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이 성소 밖에 있었지만 지금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방울 소리를 통해서 방울소리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 밖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헌상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온 성도를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가장자리에 있는 금방울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그런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냐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이 없는 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심판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참 끔찍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사람이 듣지 않으세요? 아십니까?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갑니다. 그러므로 세미하게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중보자임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이 사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리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읊조려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대제사장은 순금으로 만든 패를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패를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두건, 사실 모자 같은 건데요. 두건에 이제 두건 앞에 붙이게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 이거는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이죠. 여호와 코데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도장 파듯이 새겨놨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죠? 도장 파듯이 이 앞에 이마에다가 탁 파놨으니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드린 모든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이 드린 예물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엄청나게 봉사를 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엄청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잘했다라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물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해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죄책, 즉 죄에 대한 처벌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드린 예물이 대제사장의 죄책을 감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 제물을 받고 이 대제사장이 받을 때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표를 통하여서 죄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감당하는 행위를 보시고 제물을 받는 겁니다. 왜 이런 행위를 그렇게 하셨을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행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섭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를 향한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책, 이 죄책인데 아본이고 이거는 즉 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건데 이 죄책을 감당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이 죄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한테 가는 예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물은 그냥 똑같은 예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손에 갔을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예물에 있는 죄책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입니다. 인치심을.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치심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구약의 말씀 표현하는 뭐죠? 도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콱 찍어놓은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콱 찍어놓았어요. 그게 뭐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치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에 변한 게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치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구별된 수입니다. 이 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충만수이며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치심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도장을 딱 인치심으로 구별한 거죠. 이 사실이 바로 대제사장의 관에 달린 패를 통하여 보여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인치심이라 표현하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죠. 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직분도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보여줄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셔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치심을 통하여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함의 자리를 나가는 거죠. 그 어떻게 거룩함의 자리를 나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추하고 더러움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성,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그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은 옷들이 보여주는 세 번째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기름을 부어 받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단에 합당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선 속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청색 겉옷이 있습니다. 이때 속바지와 반포 속옷이 모두 흰색입니다. 흰색이다라고 하는 건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통하여 거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리고 오라는 거, 가리고. 다 가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옷은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신전에서는 모두가 하체가 보이는 옷이란 말이에요. 왜? 이방인의 신전은 그런 쾌락이 광기처럼 일어난 신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의 신전뿐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힌두교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들 데리고 캄보디아의 그 힌두교 신전 꼭대기에 갔는데 꼭대기로 가면 갈수록 여신들이 계속해서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신들의 조각. 왜 여신들의 조각들이 그렇게 조각되어져 있는가? 신전이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힌두교 신전이나 불교 신전에 가서 본다면 다 보일 겁니다.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그게 모든 이방 신전이 행하고 있는 음란입니다. 다성적인 음란이 신전의 꼭대기에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막았습니다. 고대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들어가서 고대 가나안의 신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거기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대한 예물보다는 그냥 거의 가나안 신성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가나안 신전들의 모습들이 거의 다 여신들이고 성적인 그런 신상들로 가득 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사실을 보면 거룩하게 나아라. 거룩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바지와 반포 속옷은 모두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를 짊어진 채 죽습니다. 거룩한 옷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 3장 3절과 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단이 이제 미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관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도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이 징조를, 이 가르침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인잔치에 예봇을 입지 아니하면 쫓겨나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나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혼식에 쫓겨나간다고요. 쫓겨나간 거로 끝나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마지막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본다면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13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모든 행한 일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제사장이 띠는 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띠죠.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일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느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거에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선물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충실할 때 정말로 예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들과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우린 다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발 예배를 소중히 오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 이 속바지와 반포 속옷, 그리고 겉옷과 띠와 그다음에 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옷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중보자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자신의 죄책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는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 날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늘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자는 반드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옷을 입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권력의 옷, 세상이 주는 만몬의 옷, 세상이 주는 쾌락의 옷, 세상이 주는 성공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이 악한 영들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